저희가 이제 신약 성경을 한 권부터 읽어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마가복음, 오늘 세 번째 시간 누가복음 시간인데, 누가복음은 여러분들 참 더 친숙하실 거예요. 큐티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플러스 뭐죠? 담임 목사님 설교도 또한 지금 누가복음으로 진행되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대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오늘 나눌 텐데 되게 친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쓴 사람이 누구죠? 누가 가장 많이 썼죠? 네, 누가가 가장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흔히 바울은 양은 많이 썼지만 저 누가복음이니까요. 네, 좀만 생각하시면 이게 맛이 바울은 서신 매우 많은 양의 편지를 썼지만 총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가 쓴 게 더 많아요. 누가행전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합친 분량이요,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보다 분량이 더 길고 많습니다. 누가는 사실은 좀 길게 쓰는 버릇이 있는 걸까요? 사실 그거보다는 누가의 성격상 매우 꼼꼼하고 디테일하며 또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습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사실 우리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매우 섬세하고 세밀하게 자세히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방인 개종자요,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을 믿게 된 이방인 개종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서 자신의 책을 써 내려갔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누가의 성격들이 좀 나오죠. 누가는 그때 지난주에 박철호 목사님이 마가복음의 특징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과감성과 신속성이에요. 곧, 즉시, 바로 이런 말들이 막 반복되면서 어떤 상황들로 쭉 이어나가는 게 마가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매우 친절하게 한 땀 한 땀 설명을 해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누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나는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리고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 순서를 딱 맞춰서 차례대로 써볼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란 말은 뭘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제 특징들이 좀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의 특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생각하면서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옛날 지금도 청년이지만 20대 초반 중반일까요? 23, 4 때 제 안에 품었던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담임 목사님께 당시에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설교 안에만 들어가면 너무 작아짐을 느낍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설교 안으로만 들어가면 너무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볍고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설교가 끝나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이 다시 너무나도 커져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이 설교 안에만 들어가면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한데, 설교 밖으로 나오는 딱 순간, 현실에 나오는 순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삶과 현실 사이에 신앙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죠. 설교는 내 삶을 조금 더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죄송합니다. 근데 20대 약간 좀 반항기 많았던 저의 신앙에서는 좀 이렇게 되게 신실하다고 보이는 선배들의 말이 약간 좀 얄미울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말해요. 맨날 믿음이 이겨, 야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라고 말하는 선배는, 저희는 제 사는 지역이 약간 좀 지역의 특징상 맨날 피부과 다니면서 피부과에 한 달에 100 이상씩 쓰는 선배들이 막 와서 믿음이 이겨
이렇게 말하면 솔직히 너무 싫은 거예요. 나도 저런 삶이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지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신앙 고백, 그러니까 어떠한 신앙의 고백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실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도 무겁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야만 되고 그렇게 믿어버려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확 받는데, 막상 현실에 딱 펼쳐지면 그렇지 못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비단 저의 문제고 저의 고민만이겠습니까? 저는 비슷한 문제가 우리 청년교회 가운데에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인데, 저희 목자 모임을 토요일 날 하잖아요. 리더 모임을 하는데 저희가 7월 11일, 12일 이름도 거창한, 죄송해요, 아우름 패밀리 페스티벌 이거 하는데 좀 거대하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목자들 불러놓고 리더들 모여놓고 얘기하면요, 막 하자고 얘기해요. 으쌰으쌰 하자고 얘기해요. 막 힘들어하고 약간 좀 지쳐하는 목자들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막 그림을 그려봐라 하면서 막 이것저것에서 오고, 막 여기서 게임하고 여기서 먹거리 팔고 여기 까만 텐트 쫙 쳐놓고 조명 달고 막 음악 나오고 막 이런 식의 얘기를 쭉 하면서 뭐 하자고 박 목사님이랑 저랑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뭐 대놓고 아니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거기서 또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네 이렇게 해보자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하고, 막상 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감사한데, 하자,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목자 모임 때는, 왜냐면 토요일은 다 하자는 분위기니까 으쌰으쌰 하자는 분위기로 딱 가서, 이제 주일날 이제 목장에 들어가면 목원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면 목자들은 거기서 막 토요일 모임에서 막 엄청난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감당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딱 품고 목장에 들어서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막 물론 열심히 도와주는 목원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위기를 봤을 때 목자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해보면요, 얼마나 부담될까. 무슨 말이냐면 토요일날 하겠다는 말은 어쨌든 해버렸어요. 일단 분위기에 밀려서는 어떻게든 하겠다는 말은 딱 해버렸는데, 분위기가 안 따라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내가 혼자 끌고 안고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받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하겠다는 말은 해버렸고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목장에 들어가면 아무도 이게 반응을 안 해. 그럼 나 혼자 해야 한다는 느낌을 확 받으니까 목자들이 당연히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열심히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목자분들에게는 잘 못해도 괜찮다는 말을 또 드리고 싶어요.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청년교회에 정식 사역자로 온 다음에 두 번째 설교였나요? 내 인생의 말씀 뭐 이래가지고 설교했을 때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어린이 사역만 몇 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작년 사역을 맡으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앞에 두고, 근데 저 이거 맡기면 망해요 이렇게 망했는데 목사님이 한마디가 망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서 저는 지금 4교회를 작년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목자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목원분들이 잘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중요한 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느끼는 괴리감, 즉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괴리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동대 분들도 왔겠지만 한동대학교 얼마나 거대한 또 신앙의 성체 같은 곳입니까? 그런데 내 신앙생활하는 거에 너무 잘 지지해주나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신앙생활하는 거에 다 인정해주고, 신앙생활하는 걸 어떻게 보면 더 잘하면 더 잘할수록 더 인정해주고 격려한 이 분위기에서 한 발짝만 밖으로 벗어났을 때의 그 느낌, 이 괴리감들이 우리들은 다 안고 살잖아요. 근데 제가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꼭 그러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필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끼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쪽 팔은 세상에 걸치고 한쪽은 하나님께 걸친다고 얘기하는 흔히 부정적 의미에서 양다리 걸쳤다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요청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이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어쩔 수 없는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대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데 진리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느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처럼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 몸은, 내 영혼 깊은 곳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 익숙한 삶의 습관들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모든 문제가 설교 안에만 들어가면 너무 작아지고 설교 밖에만 들어가면 설교 밖으로 나면 너무 커진다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께 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당시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준 적이 있어요. 왜 설교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해줬냐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끊으셨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얘기를 끊으셨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 해주셨던 답은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사가랴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초반에 사가랴의 노래가 나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탄생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찬양의 얘기가 사가랴의 노래로 등장하거든요. 근데 사가랴의 노래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가 사가랴의 노래인데, 사가랴의 노래에서 사가랴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의 말을 내뱉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장차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속량시키고 우리들의 원수에게서 구원할 자, 우리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놀랍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쭉 뛰어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가랴가 자신의 늑둥이 아들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미리 주님께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받고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이들의 예언을 했을 때 알았을까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한 꼬마 여자의 춤 사이로 말미암아 목이 날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을 사가랴는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우리들의 기대와 우리의 현실이 다를 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살아냈는가에 대해서 저는 누가복음에 대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누가복음 24장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은 우리들이 익히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 나옵니다. 한 제자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오고 단 한 제자의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두 제자가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지금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이 어떠했습니까? 신났나요? 즐거웠나요? 아니잖아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뒤에 부분을 보면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얼굴의 빛이 매우 슬펐습니다. 왜요? 왜 슬펐죠? 단순하죠. 왜죠? 예수님이 죽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은 간절한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내 전생애를 걸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솔직히 저는 절대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늘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 삶은 얼마나 풍요로웠을까? 그러니까 주말에 얼마나 많은 것들, 누릴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그거 희생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요. 이 정도가 자신의 온 생애를 걷고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이분이다, 내가 여기에 내 온 생을 걸은다 라고 하고 모든 걸 딱 걸었는데 자신이 모든 걸 건 그분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허무하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서 그들끼리 얘기할 때에 1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에게 모든 걸 걸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속량할 자로 바랐기 때문인데, 그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이나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했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정도, 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요, 현실에 딱 맞닥뜨리면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야기를 들지 않습니까? 제가 늘 표현하죠. 우리가 하는 찬양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노랫말 우리가 노래하는 것이고, 듣는 말씀도 사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을 듣는 거거든요. 우리 무슨 말 듣습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죽었단 말 듣지 않습니까? 우리란 존재를 위해서. 우리 어떤 말 들어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라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에 소금이고 빛이래요.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이제 교회를 밖에 나가서 해상 가운데 딱 들어갔을 때 해상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소금이고 빛이세요. 근데 이 강단 가운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살 것 같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정말 그러한 존재인 것 같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와 진짜 이번 주엔 마태복음 읽어야지, 마가복음 읽어야지, 마가복음 읽는데 15분에서 20분밖에 안 읽는다고? 아멘, 읽어봐야겠다는 생각 설교 들을 땐 듣잖아요. 근데 현실 가운데 딱 맞닥뜨리게 되면 너무 해야 될 게 많죠. 쫓겨다니기 바쁘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어디 있습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십니까?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라고 계속하면 우리들이 정죄시킬 수 있을 텐데, 우리들이 정죄할 텐데, 우리들 가운데 답답함이 있는 거죠. 답답함이.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모든 문제들을 왠지 좀 쉽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내가 막상 살아갈 현실들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으니까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는 것이요. 차라리 갈등 없이 살아간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에서 또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세상에서는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마음의 갈등함 없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든 사람에게 숨기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좌우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크게 문제가 아니지만, 사실은 분명한 건 뭐냐면 이건 증인의 모습은 아니죠. 증인의 모습은 지금 누가복음에서 제가 누가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해상 가운데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증인의 모습은 확실히 아니겠죠. 증인은 어떠해야 되죠? 증인은 증거해야죠. 증인은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면 증거할 필요가 굳이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걸 굳이 왜 얘기합니까? 귀찮게. 그런데 모르니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모르니까 얘기해야 하고,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아까 말한 그러한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우리들이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는 어떠한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까?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그니피카트라고 알려져 있는 마리아의 찬가로 시작합니다. 구약에서는 유명한 신약과 구약의 유명한 여인의 노래가 두 개 있어요. 구약에는 사무엘서가 그렇고 신약은 마리아의 찬가가 그런데, 구약의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 신약의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찬가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46절에서
55절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은 그 46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이라는 말의 라틴어 말인데, 그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역전입니다. 역전. 누가복음은 이제 마리아의 노래로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역전되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펼쳐져 가요.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반전의 주제, 역전의 주제가 누가복음 전체를 흘러갑니다. 누가는 진짜 그래서 거침이 없어요.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모든 역전의 주제 하에서 이 이야기를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부자, 이 모든,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게 다 역전되는 스토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쭉 펼쳐지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한 역전과 반전의 삶이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반전과 역전의 삶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사실 이렇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역전하는 삶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죠.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역전 중에선 가장 큰 역전이죠. 반전이죠. 가장 높으신 영광의 주가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갔으니까. 근데 가장 낮은 곳에 처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죠? 가장 높아지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서 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빌립보에 나와 있는 이러한 찬양이 사실 예수님의 생애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생애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가난한 자가 나중엔 복을 받게 되고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고, 이러한 스토리가 계속해서 종종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끼인 존재로 아무런 갈등과 문제 없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는 한 끊임없이 불편함과 어색함과 불편함을 느끼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역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전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자입니다. 역전의 그게 뭐죠? 역전의 절정이 뭐죠? 부활 아닙니까? 부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역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낀 존재 의식을 살아가면서 만약 역전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행한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반드시 역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반전의 이야기, 역전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통해 잠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이야기 다 알고 있죠?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가 버릇없이 얘기하죠. 아버지, 제가 현대식으로 풀이하면 진짜 꼭 이렇습니다. 빨리 돌아가 주십시오.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야, 죽으셔야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 아버지 너무 건강하십니다. 언제 돌아갈지 제가 기약을 알지 못하겠으니 제 아버지 죽은 거로 치겠습니다. 아버지 죽은 거로 칠 테니까 저 먼저 유산 좀 남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또 유산을 줘요. 유산을 주니까 그 유산을 가지고 아들이 어떻게 하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미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재물은 다 탕진한 상태. 이제 뭘 하죠? 그 나라 백성, 이방인의 백성에게 붙어서 살아가는데, 그 이방인 주인이 그로 하여금 돼지를 치게 하죠. 돼지를 치게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돼지의 사료를 먹으려고 그래요. 돼지의 사료를 먹으려고 하다가 그것이 그 주인에게 들켜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삶. 돼지 사료 먹다가 쫓겨나는 삶. 그러다가 그 둘째 아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게 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하면서 대사를 다 적은 다음에 내가 이러면 아버지 만나면 이러한 대사를 해야겠다라고 진정 어린 마음이겠죠. 대사를 딱 적은 다음에 아버지를 딱 찾아가서 아버지 하는 순간 아버지가 바로 뛰쳐나와서 왈칵 안아버리잖아요. 왈칵 안아버리고 살찐 송아리 잡고 반지 끼우고 좋은 옷으로 옷 입히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열자라고 하고 삐진 첫째 아들의 대사가 나오면서 이 탕자의 비유가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탕자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탕자의 이야기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것을 구약의 배경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누가복음 24장 우리 읽은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데 제가 구약을 강의할 때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을 강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까 누가복음 24장 저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전체를 통칭하는 별명인데 구약 전체가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여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구약적 배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시에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했을 때 우리들은 불효자 이야기, 불효자가 정신 차린 이야기, 아니면 아버지의 지극한 아들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은 바로 떠올렸습니다. 자기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자기들의 이야기였거든요. 자기들의 선조들의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먼 이방의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가 바로 자신들이 너무 잘 알고 있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으니 라고 할 때 살림이란 단어는요 우리 흔히 재산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원래 원어는 비오스라고 해서 생명이거든요. 아버지가 생명을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지금 1차적으로 그들이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밑에 있기 싫습니다라고 하고 건방지게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먼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이 경멸하는 돼지 치는 일들, 이방인들 가까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의 종들같이 그들이 짐승이라고 여겼던 이방인들 밑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은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지금 특히 자기네 신세도 어떠죠? 자기네 신세도 지금 이방 민족들의 치하에서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상태는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 그들은 1차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은 바벨론 포로나 로마의 식민지 생활 이전에 전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으나 하나님의 밑에 있기 싫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먼저 주세요 하는 건 뭐냐면 나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듣기 싫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하는 선언이거든요. 사실 그 선언은 누가 했습니까? 인류의 대표자,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했던 선언 아닙니까? 나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의 밑에 더 이상 있기 싫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의 밑에 있기 싫고 내가 왕노릇하고 싶습니다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났던 이야기가 바로 온 인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죠.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방 땅에서 보내는 걸 그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허락하였을까를 역사 가운데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 이방의 땅으로 포로로 보내신 까닭을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방의 땅에 쫓김을 받았을 때 그들의 교만하였던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그들의 딱딱하는 마음이 기경되었을 때에 그들이 나와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주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너희가 선택한 길이니까 고생 당해라, 망해라, 너희들 대가를 톡톡히 치러라가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고생 가운데에서 높아졌던 마음이 깎이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목적도 꼭 그러하였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딱딱했던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던 그들의 마음이 깎이고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 처음에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몰랐던 그 마음이 고생하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도 고생 한가운데에서 하는 고백이 뭐죠?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저질렀다 라고 하는 회개한 마음과 동시에 아버지 품으로 나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직 거리가 먼데 버선발로 나와서 달려들어서 확 안아버리잖아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에요. 당시 구약에는 불효하면 어떻게 돼야 되죠? 불효하면 신명기 말씀에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만약 이 둘째 아들이 이 마을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돌을 들어서 이 아들을 던져서 죽였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을 향하여 돌을 집어던지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죠? 와락 안아버린단 말이에요. 차라리 돌을 던지자면 내가 대신 맞겠다는 마음인 건데, 저는 참 이게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성경 배치라고 보는데, 구약에서 신명기 말씀 가운데 둘째 아들을 던지면 돌로 던지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누군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불효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효자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효를 저지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밑에 있기 싫어서 독립을 선언했던 하나님께 반역한 불효자인데, 그래서 죽어 마땅한데 누가 대신 죽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높여준다는 건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중심 주제가 역전이라고 했는데, 반전이고 역전이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맨 처음에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떨어졌죠. 여러분들, 성경은 정도가 심합니다. 어줍잖게 나가잖아요. 나가려면 확실히 떨어집니다. 떨어지려면 확실히 떨어집니다. 확실히. 짐승, 돼지 같은 존재가 되었고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예수님께로 나오자 역전돼서 다시금 놀라운 둘째 아들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지위를 획득하잖아요. 사실 이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에 나와 있는 이것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반전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읽은 누가복음은 이러한 반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반전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증인이라는 건 증거하는 삶, 증언하는 삶 아닙니까? 증언하는 자가 바로 증인인데, 증인은,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인의 삶은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서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초라하고, 때로는 볼품없이 느껴지고, 때로는 그들 주림과 어울리기 힘든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 말했듯이 반전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고난과 고단한 증인의 삶은 영광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사도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비료하고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너희들 증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 증인이잖아. 너희들 다 목격자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목격자입니다. 우린 다 성경을 읽었거든요. 우리 성경을 다 들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다 목격자예요. 그런데 목격했다고 해서 다 증언대 위에 서진 않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목격했는데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못 본 채, 봤지만 못 본 척하며 외면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엄중한 주님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증언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한 주씩 읽어나가는 성경 말씀 가운데에 누가복음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는 매우 탁월한 증인입니다. 그는 뛰어나며 세심한데 친절하기까지 한 역사학자로 예수님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말만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떠났죠. 삶으로 주님을 증언한 말 그대로 증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을 힘입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나만 증인이 아니라 너희도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불편하더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역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증인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근데 증인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야 증언하죠. 예수님을 증거하죠.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 확고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은 그러한 역할을 너무나도 잘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도 친절하게 증언해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인도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누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안 그 식 그대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